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오늘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백성들은 어째 대답해요?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꼬라지가 요 모양이에요? 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니까 자식이 대뜸한다는 말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느냐고 하고 대드는 꼴입니다. 10달 동안 자식을 배에 품고 그 참 임신의 고통을 무릅쓰고 그 한겨울을 지내면서 아기를 썰어 안고 혹시 아기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 자식이 압니까? 자식을 배에 품어보지 않고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압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압니까? 사랑하면 잘 먹고 잘 사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남들처럼 삐까번쩍하는 메이크 옷 사주고 남들처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그게 사랑이 아니냐 하는 자식들의 불평처럼 믿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 참 복잡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 것 같아요. 사람의 사랑은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남녀가 첫눈에 뿅 맛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사람은 자기가 타락한 줄 몰라요. 시험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시험에 걸릴지 몰라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수준이 낮은 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과거의 수준이 낮았던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 얼굴이 빨개먹고 부끄러워져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성장했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아합인데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아가페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사랑에 세 가지가 등장하죠. 성경에. 하나는 에로스, 하나는 필로스, 하나는 아가페예요. 그런데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죠. 성욕을 참지 못하여서 쾌락을 일삼기 위하여 베푸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자고 에피큐로스 아빠 같은 철학파가 생겨나기도 해. 역사성이 있었어요. 필로스, 이건 친구 간의 우정쯤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정신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문법적인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죠. 헬라의 옷을 끝나면 남성명사예요. 아나 에로, 에타로 끝나면 여성명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로스적인 사람과 필로스적인 사람은 사람이 나타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는 여성명사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단어에는 여성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성명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와 필로스와 에로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자식을 품어보지 못하고는 절대로 아가페적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이 아가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생각할 때 가슴이 저미고, 자식이 바깥에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직장을 갈 때 부모의 엄마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고 심이도록 아파야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못 느끼면 아직도 에로스와 필로스의 사랑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간지러지는 겁니다. 노심초사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 아들 녀석이, 내 딸 녀석이 가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밥은 먹었을까, 찬바람에 감기 들지 않을까, 오만 생각이 엄마의 머릿속에 스며들어야 그 귀에 부모의 사랑, 이게 아가페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8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떤 것인지 봐야 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뭔가요? 거룩한 백성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 맞아요? 나도 아닙니다. 나도 일주일 동안 거짓말했고 잘난 체했고 교만했고 게을렀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더러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난 하나도 의로운 게 없는데 나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게 신명기 7장 6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한테 뭘 해줘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뭘 해주겠다 생각하지 마.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나는 빛이십니다. 아름다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할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 어떤 행위로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이 가진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인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용서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잘못을 눈감지 못해도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용서해 버립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마치 부부간의 사랑처럼 첫 번째, 부부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를 많이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이 사랑은 일이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옳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두 번째로 둘이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전에는 혼자 하던 일을 부부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자신의 신부된 자로서 모든 삶을 자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면 돈도 주고 집도 사주고 땅도 주고 직장도 주고 권력과 명예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개념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식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다! 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불만이 많은 아내는 늘 남편을 향해 이렇게 따진다고 합니다. 내가 시집오고 난 이후부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다이아를 사줬어? 사파이어를 사줬어? 좋은 데 구경이를 시켜줬어? 뭐 해줬어? 라고 뭐라고 붙이는 거지. 이런 아내를 둔 남편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언서 기자 21장 19절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남겼죠.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서 31장 10절에서 현숙한 여인의 값이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현숙한 뜻이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하일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심지가 고두며 재능이 탁월하다. 와, 이 정도면 남자들 로망이죠. 이런 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읍에서 존경을 받는다. 현숙한 여인을 둔 남편,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최진실이가 TV 광고에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하는 것은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환상적인 콤비가 되어서 함께 숨쉬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 따로 떼어놓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 식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 신을 조각품을 해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
되어야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나오는 사랑은 전부 그런 사랑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어디 있고, 거기에 영원이 어디 있고, 거기에 무조건적인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툭 하면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지는 커플들이 숱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OECD 20개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왜 1위가 된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누지 않고 에로스적인 사랑, 필로스적인 사랑 수준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진이나 조각품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주의 교회, 자유주의 교회는 교회 당에다가 유리창에다가 온갖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보고 예수님을 상상하고 예수님 얼굴을 그려놓고 상상하는 것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true love,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품으세요. 그리고 늘 기억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하는 것을 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어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못한 이유를 수백 가지 이상 거론하고 나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왜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제발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그런 세상적인 사랑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높은 수준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설교 제목에도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딱 들여다보면 매우 불공정하고 하나님은 편애를 하신다라고 오해를 할 만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습니다. 그것도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에서는 좀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지만 야곱은 한마디로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르친 인물입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룩양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20년 만에 약복 강가에서 형과 조우를 했는데 형을 속이고 다른 곳으로 톡 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둘 다 그 자체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야곱을 택하시고
S는 멸망시키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의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말씀의 핵심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방점을 찍어야 이 이야기가 오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골 때 혹시 키질 했죠? 키질 이렇게 하는 거 키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알고 키질하면 쭉쟁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고 안쪽으로 이렇게 걷어들여요. 여러분 키질을 이야기할 때 키질의 주된 방점의 핵심이 뭐예요? 알곡을 얻기 위하여 키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쭉쟁이 이야기를 하면 키질의 본질과 전혀 엉뚱한 방향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해야겠지만 핵심의 반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자유주의자들은 유기를 자꾸 이야기해요. 유기의 그 이야기의 핵심은 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질을 하는 목적은 알곡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심은 알곡을 얼마나 얻었느냐에 따라서 있지 쭉정이를 얼마나 벌었느냐의 이야기의 핵심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알곡을 가지려고 알곡을 통하여 밥을 만들어 먹고 사는 것이 우리 본능. 쭉쭉이를 가지고 밥을 해먹겠다고 하면 그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은 목적은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키질을 한 다음에 알곡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 누가 쭉쟁이를 선택하겠습니까? 쭉쟁이가 버려지는 일에 대해서 신경도 우리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예정론 선택과 유기의 핵심적인 이해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혀 택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택하여 두셨습니다. 야곱이 택함을 받은 것은 결코 야곱이 잘났을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 영원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두셔서 이 시대에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있는 아리엘 기업교회로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있어서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과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가 무엇인가? 즉 유다와 택함받은 유다와 버림받은 에돔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알다시피 야곱의 후손은 유다의 백성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니들이 쌓아도 난 헐리라 하시고 사람들이 그들을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버림받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무엇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다 허물고 버리겠다, 사라져 버리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에서의 자손이나 야곱의 자손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죠.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에서가 야곱보다 더 훌륭한 점이 더 많습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사기를 치고 야반 도주한 동생 야곱을 20년 만에 만나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야곱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에돔보다 유다가 먼저 망했지만 에돔이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역사상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고 유다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에서 에돔은 유다를 늘 괴롭혔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유다 백성보다 훨씬 잘 산다고 뻐기고 교만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혈족이면서 에돔은 유다가 가난하고 힘들어할 때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적국에게 길을 터주고 오히려 유다가 적국의
말발굽 아래 신음하고 고통을 당할 때 앞장서가지고 길을 가르쳐주고 오히려 방관하며 정말 형제에 대해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꼭 친일파들 같은 짓을 했어요. 형제들, 형제의 나라, 형제의 민족이잖아요. 모세는 출애굽할 때 에돔의 나라가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했어. 그 나라를 공격하지도 않고 옆길로 비껴갔던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 앞장서서 유다를 멸망하는 길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에돔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 오바댜 선지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서는 1장에 해당하는 짧은 편지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1장밖에 가지고 분량이 되지 않는 성경을 기억하십니까? 구약에는 오바댜가 유일한 짧은 편지입니다. 신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약에는 빌레몬스가 있죠. 1장밖에 안 됩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등이 1장 해당하는 짧은 편지입니다. 이 짧은 편지 중에서 우리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5부로 되어 있습니다. 5. 구약성경 5부로 되어 있고요. 몇 페이지냐면 1285쪽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일장 1절에 보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그래놓고 주 여호와께서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요? 에돔에 대하여 같이 했나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저를 따라서 눈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냐며. 에돔이 어디 살았냐면요, 요단 동편의 높은 산악지대에 그 석회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 동굴이 많아요. 자연 동굴이 많거나 동굴이 없으면 손으로 이렇게 석회를 파내면 굴을 파낼 수 있을 만큼 그 석회질이 아주 부드러운 지역이에요. 산악지대에 있는 동굴 속에 사는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그 높은 곳에 사니까 감히 적국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에돔 족속을 역사상에서 지금 씨앗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결론적으로 4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면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게 에돔에 대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포악이 뭐냐면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고 재앙의 날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느라 기뻐할 것이 아니라. 형제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돕기는 그냥 방관했고 형제가 망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에돔의 죄악이라고 오바댜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짓 하면 돼요? 우리만 교회입니까? 옆에 교회가 무너지고 고통당하면 함께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에돔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다와 에돔의 극명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교회와 세상의 극명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에돔 다시는 역사성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쓰러지면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쟁이들은 성령만 임하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쓰러졌더라도 벌떡벌떡 오둥이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질 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명심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가슴 소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다 열심히 하는 것대로 열매가 맺어져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진군하는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주신 특별한 능력이요 특별한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쳐다보면 죄만 보입니다. 과거를 쳐다보면 과거만 보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과거 지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십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앞을 향하여 어떻게 계획을 꾸미는가를 하나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늘 강조하죠. 인간은 자신의 수준만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탐욕적인 사람은 그 속에 탐욕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한 사람은 그만큼 자신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결정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탐욕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하고 분노의 벽을 깨뜨려야 하고 그곳에서 걸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큰 세상으로 나서야 합니다. 탐욕과 분노의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와야 그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누구를 시기하고 찔다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미움의 마음들을 십자가 위로 던져버리세요. 미움이란 쓸모없는 그릇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래 더 큰 마음, 더 큰 소망, 더 큰 사랑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길을 나서야 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듯이 너희들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의지가 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서에 게으른 사람들이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꼼지락하기 싫었냐면 숟가락을 두고 자기 입에 음식을 넣기도 귀찮아하느니라. 이 정도면 죽어야죠.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 게으르면. 여러분 그런데 이 게으름이 그 사람만의 잘못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약하고 쓰러지고 주저앉으면 귀신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귀신한테 사로잡히면 계속 나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예요.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벌떡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크게 가슴을 열고 모든 사랑으로 용서하는 능력을 가져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은 우물에 갇혀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목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니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 좁은 시각, 그 좁은 마음의 그릇, 그 간장종이보다도 작은 마음의 그릇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이 작은 예루살렘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내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태우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씻어버리고 아무리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얼굴 해같이 빛나면 할렐루야, 교회 나와 할렐루야, 얼굴 보고 환하게 웃고 그것이 개혁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우등충하고 썩어 빠진 줄 아냐. 도대체가 세상에 온갖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다 쏟아버린 채, 그것이 얼굴에 드러난 채 하나님께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네요. 썩은 얼굴하고요. 당신들이 썩은 얼굴하고 사랑하는 남자 앞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여자 앞에 가고 I love you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겠나요? 아니오시다. 주의 백성들은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른 겁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썩은 얼굴 도려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얼굴을 환하게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갇혀 살지 않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혀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져서 정말 여러분 보면 다음에 또 보자. 정말 당신하고 사귀고 싶어. 정말 당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마음을 지금 무한한 우주의 그릇에 담아보시기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